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생각할 건데, 하나는 이제 레아와 라헬이 이 그 자녀 낳기 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누가 더 많이 낳느냐 이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이 그 자녀가 많아진 것을 보고, 그리고 자녀는 많아졌는데 실상 야곱의 소유는 없어요. 물질은 없어요. 왜? 라반에게 다 속았거든요. 14년, 그러니까 라헬을 차지하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헬이 정식으로 자기 아내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게 몇 년 봉사를 몇 년 봉사를 했죠? 14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14년 동안 그 품삯만 이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 아내 라헬의 지참금으로 지불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거 완전 그 노동 착취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건 노동 착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보니까 자기 손에는 빈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또 잡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장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어제 잠시 살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레아가 4명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레아가 4명의 자녀를 가지니까 라헬이 이제 그게 그러니까 레아가 4명의 자녀를 가지니까 그걸 라헬이 견디지 못합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남편에게 가서 막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사람아.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야곱이 처음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할 만큼 불평이 없었어요.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중간에 와서 막 나는 자녀가 없다. 왜 내겐 자녀가 없느냐? 당신이 나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레아는 4명이나 낳았다. 막 공격하니까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조차도 화를 냈다는 겁니다. 성을 냈습니다. 왜 성을 냈습니까? 이 사람아 들어보라.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제 야곱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라헬이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몸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는 자기 몸종이 낳은 아이도 자기 아이로 당연시 되는 겁니다. 왜? 몸종은 자기 소유니까, 그죠? 그래서 빌하가 2명을 낳으니까 그게 라헬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뭡니까? 단과 납달리죠. 그래서 7절 보면은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라헬이 자녀를 낳을 때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 자녀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존엄성, 이거보다 뭘 더 중요했습니까? 이 자녀가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이게 라헬이 가장 이 단과 납달리를 넘어서 가장 큰 잘못을 했다. 어제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라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특히 한국의 부모들이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뭐 애들 놓는데 남편 사랑 받으려고 애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 사랑 받으려고 애 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 자녀가 자기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수단을, 그 이루지 못한 목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푸시하고, 자녀가 이 자녀가 그런 적성도 그런 능력도 아닌데 부모의 소망을 자녀에게 다 투사시켜 가지고 이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키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자녀는 이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부모는 그거 쌍무시합니다. 왜? 이 자녀는 내 건데,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부모하고 라헬이 이 자녀를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 하는 거하고 본질은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부모든 누구든 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단과 납달리 놓고 전부 다 이름 짓는 거 보십시오. 단의 이름은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 말은 법정용어로 법정에서 내가 승소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단의 의미가 누구하고 싸워서 승소했습니까? 언니하고 싸웠어. 그리고 마지막에 납달리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아니 애를 놓는데 자녀를 놓는데 왜 언니하고 싸우느냐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존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조차도 자기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을 보는 가치가 자기 자녀에 있어서 생명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전부 다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헬이 자녀를 놓은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오늘날 특별히 한국 부모의 라헬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녀는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은 내 소유물이고 내 수단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9절. 그런데 문제는 레아도 이 경쟁 구도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 레아가 4명을 낳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라헬을 보니까 몸종을 통해서 2명을 낳거든요. 이 레아가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래도 4명이고 너는 그래도 2명이다. 2명 또 네 몸에서 난 거 아니고 네 몸종에서 난 거 아니야. 2명 4대2 약분해도 2대1 내가 이겼다. 이렇게 좀 혼자 생각하고 여유 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레아도 그 경쟁 구도에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가 유다까지 딱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 이제 애 더 안 낳아도 돼. 이제 나는 남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실상 라헬이 아이를 놓고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레아가 또 마음이 오락가락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레아는 자기 몸종 실바를 놓고 그 레아는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죠. 갓은 뭡니까? 또 복되도라고 말하고 아셀은 행운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놓고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름은 누가 짓죠? 둘 다 친엄마가 아니고 라헬과 레아가 이름을 지어요. 비라가 아들을 낳아서 비라가 이름을 지었는데 비라가 이름을 안 지어요. 라헬이 단이라고 부르고 라헬이 납달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낳으니까 실바가 갓이라고 부르고 실바가 아셀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 몸종은 내 소유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라헬과 레아가 이 한 자녀를 놓으면서 제가 방금 했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한 자녀의 인격과 그 자녀의 존중함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그러니까 막 경쟁 구도가 돼서 이제 벌써 몇 명 낳았습니까? 4명, 2명 벌써 8명이나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레아와 라헬의 경쟁, 자녀 낳기 경쟁이었지만 여기는 시기와 질투가 꽉 배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은 우리 분명히 잘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잘못한 것조차도 선을 이루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명을 낳았습니다. 자, 30장 이제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르우벤이 누구였죠?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죠.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이 합 한 채가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민간 전성 가운데 이 합 한 채라는 식물, 뭐 어떤 사람은 자기나무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나무라는데 어쨌든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민간 전성에 의해서 이 식물은
이 식물은 합한체다. 이제 이걸 먹으면 아마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민간 전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에 가서 그걸 얻어왔어요. 자, 이제 이걸 두고 싸우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이. 왜? 이제는 이 두 사람은 머리가 완전히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가 서로서로 모든 일에,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언니 동생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는 시기와 경쟁 시스템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봐도 다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니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도 나는 뭘 해도 홍길동 집사보다는 잘해야 돼.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홍길동 집사 욕을 하는 거예요. 홍길동 집사가 잘하고 있는데 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홍길동 집사가 봉사하고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못 보는 겁니다. 이 경쟁 구도로 딱 들어가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홍길동 집사는 안 돼. 내가 더 봉사해야 되고 홍길동 집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홍길동 집사 칭찬하면요 큰일 나요. 그 앞에서 목사도 원수가 돼요. 감히 홍길동 집사를 욕해? 홍길동 집사를 칭찬해? 이런 구조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런 구조로 보고 누가 뭘 가져와도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인들 가운데 이런 경쟁 구조가 있으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 깨져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굉장히 괴롭고 그 인생에 속한 공동체는 그 경쟁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이게 직장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더하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혼란스럽게 싸우고 이렇게 찢고 뽑고 나오는 겁니다. 자, 르우벤이 합한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레아와 라헬이 이걸 두고 으르렁 싸우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걸 또 라헬이 알았어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그거 내한테 달라는 거죠.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자, 레아의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레아와 라헬의 관계. 레아가 뭐라고 말하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적어서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 말 속에 독기, 시기, 질투, 경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레아도 네 명의 아들을 놓고 유다를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경쟁 구조로 들어보니까요. 이게 뭐 다 헷가닥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하게 찬 겁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 경쟁 구조에서 서로 막 이제 협상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합한채를 이제 라헬이 말하죠. 합한채를 내게 달라. 나 이거 먹고 나는 아직 내 몸에서 자녀를 한 명도 못 낳았으니까 나도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대신 그러면은 좋다. 오늘은 야곱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당신이 동침하라. 이게 언니 동생 사이에 부인 1번 2번 사이에 이게 야곱과 합한채를 들고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저 깊은 구궁궁절에서 왕두고 후궁들하고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 이게 경쟁 구도로 들어가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야곱을 두고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의도는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은 옆에 있어. 우리 둘이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 이 야곱이 옆에 그냥 이 가장자리에 서서 뻘쭘하게 있는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레아가 야곱하고 이제 같이 동침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좀 건너뛰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레아의 몸에서 5번째, 6번째 아이들이 납니다. 그게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자,
21절에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로 이어지죠.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록해 놓은 것은 나중에 디나 때문에 세겜 족속과 크게 전쟁을 하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합한채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합한채 때문에 네가 합한채를 가져가니 네가 그 야곱하고 동침하니 이거 막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은혜롭게도 둘 다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았어요. 합한채 때문에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합한채 때문에 찢고 뽑고 싸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 두 사람은 자녀를 놓으려고 합한채 때문에 막 찢고 뽑고 싸웠는데 정작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은 합한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정작 잘 살려고 이 물질을 두고 막 찢고 뽑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 모욕감을 주고 다 물질을 가져왔는데 권력을 다 차지했는데 사람들의 인기도 내가 다 얻었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낳게 하지 못하는 민간전성 합한채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야단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생명도 주지 못하는 전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언니 동생이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죠.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기를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고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준 겁니다. 특별히 생명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생명은 진짜로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앞에서 야곱이 그걸 두고 성을 낼 정도까지. 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합한 채는 아니지만 내가 남편 하나를 두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과 서로 싸워서 합한 채를 얻으려고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합한채 대안이 어떤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거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막 진짜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야. 살아보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합한채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쟁 구도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왜 경쟁 구도에 말려들? 여러분 누구든지 경쟁 구도에 말려들면 시기 질투 때문에요. 다 괴롭습니다. 경쟁, 비교, 시기, 질투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와서 독기가 퍼져가지고 사람들 다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 24절 그 이름을 22절 23절 그가 임신하여 누가 라헬이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라헬이 드디어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셔서 그래서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 말하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내 부끄러움이 씻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기도 수치가 있었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뒤에서, 우리 식으로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식으로 말하면 뒤에서 얼마나 반상회 할 때마다 수근거렸겠습니까? 반상하고 난 다음에 옆방에 가가지고 야,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라헬 아니야, 레아야. 아니 라헬이 더 사랑한다는데 야곱한테 물어보니까 야, 더 사랑하는 처에서 애가 하나도 안 생기겠어? 이게 라헬이 그 얘기를 다 알죠. 여자가 얼마나 촉이 빠릅니까? 얼굴만 딱 보면은 뒷방에서 무슨 얘기했는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얻었지만 자기도 수치가 있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수치를 보시고 그 수치를 씻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를 여시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 라헬이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 수치가 씻겨졌다. 그리고 요셉이라 말고 한 명 더 낳았으면 좋겠다, 2명 3명 더 낳았으면 좋겠다라는데, 아이러니하게 요셉이 11번째 아이입니다. 12번째 아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라헬의 몸에서 한 명 더 납니다. 뭐가 아이러니합니까? 이 한 명을 더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안 낳았으면은. 그리고 요셉이 있었더라면 요셉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또 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레아보다는 자녀가 좀 적지만 나도 아이를 낳았다. 이 뭐죠? 요셉이 자기 수치가 요셉을 통해서 수치가 씻겨졌다고 라헬을 말했잖아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어쨌거나 라헬은 레아를 이겨야 되고 레아는 라헬을 이겨야 됩니다. 이 구조에 빠져들어가니까 만족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거는요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신앙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두지 않고, 좀 내가 일반 서민보다 좀 못 살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 안 가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대학 좀 못한 데 들어가면 어때요? 이 아들은 이 아들, 이 딸은 이 딸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데, 부모가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 자녀를 보고 존엄성과 가치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가서 무시당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화가 막 납니다. 왜 화나는 줄 알아요? 왜 화나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은, 이 아들 딸은 내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 아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아들 딸을 수단으로 왜 생각 안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요 하나님에게 두면 돼요.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그 시스템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넣고도 이제 그만해도 됐는데 또 자녀를 더 주세요라고 하다가 베냐민 낳다가 거기서 난산해서 죽고 마는 거 나중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와 4명의 아내를 가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야곱이 된 겁니다. 자, 몇 년이 흘렀습니까? 14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생각합니다. 됐다. 자녀는 얻었으니 땅은 내 고향 땅에 가면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 이삭을 통해서 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는 얻었고 땅 근데 돌아가면 돼.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라반에게 갑니다. 형님, 나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게 나오죠.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왜냐하면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 땅에 머무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라반하고 14년 살아보니까 이 라반은 자기보다 더 잘 속여. 나도 속이는 자인데 이 라반은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야.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이제 14년이 했으니까 라헬의 지참금이 다 지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얻었죠. 고향 가면 땅 있죠. 뭐 완전히 가나안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굳이 아쉽다면은 재산은 지금 없어요. 아이들만 놓고. 왜? 라반의 속임에 의해서 다 쉽게 말해 착취당하고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도 애들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쿠야, 이 야곱 갔다가는 내가 손해 보겠다. 왜? 자 보십시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너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고수예요. 라반은 고수예요. 그제서야 말합니다. 사실은 이거 실제적인 고백이기도 하고요, 야곱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고 좀 이중성이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라반이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보세요. 아들만 해도 11명을 낳았으니까 14년에 11명 낳았으니까 1년에 1명은 아니더라도 디나까지 넣으면 12명, 14년에 12명을 낳았어요.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양을 치니까 라반이 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내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내가 품삯 제대로 줄게. 네가 품삯을 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얼마 좀 됐다가 나도 고향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그렇잖아. 자녀는 많은데. 그러면 좀 나도 재산도 가지고 자녀도 가지고 그 자녀도 아내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면 됐겠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서 30절 31절까지 자기 서운하고 그리고 라반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시집게 말하면 내가 14년 동안 일했는데 형님은 부자가 됐고 나는 지금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도 자기가 억울하게 당긴 가지고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품삯을 두고. 그죠? 자, 그러니까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협상을 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만족했고 라반은 라반대로 만족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머물기로. 그 협상의 내용이 뭡니까?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내가 다 가지겠습니다. 대신 양과 염소 가운데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순색은 삼촌이 다 하십시오.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양이 얼룩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염소가 얼룩진 게 없습니까? 염소가 검은색이면 검은색, 양이 흰색이면 흰색, 다 순색이지 얼룩지고 아롱진 건 없어요. 라반이 생각하니까 야곱 이거 별거 아니네. 당장 협상하자 그랬습니다. 당장. 아마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렸을 겁니다. 또 한 10년 부려먹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무슨 수를 써봐라. 양과 염소에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있는지. 지금 또 보라고 다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뭐 별로 없어. 뭐 어떻게 좀 돌림변이가 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자,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좀 보이는 것도 좀 있겠죠. 그죠? 우리말로 하면 멍들었거나 그러면 또 얼룩이 비슷한 것을 그런 거 다 가려내려고 합니다.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볼 때는 그 있는 거 다 가져가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얼마 없으니까. 자,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후일에 한번 보십시오.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것 아니고 순색으로 희거나 검거나 순색으로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이거 다 도둑질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완전히 얼룩진 것, 아롱지고 검은 고른 것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협상이 돼서 협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또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 말대로 하리라. 35절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뭔가 보니까 약간 좀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라반이 아들한테 맡겨 가지고 멀리 가라 그럽니다. 독하죠. 한 마리도 안 줄라 그래요. 한 마리도 라반은 안 줄라 그래요. 요거 약간 점 있는 같은데, 요거 야곱이 보면 점이고 아룽진 것이라고 우길 수 있는데, 싹 빼서 자기 아들한테 주고 아들아 가라. 3일 동안 먼 길을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곱에게는 점 있고 얼룩진 것은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협상에서니까 이제 야곱은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부렸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얼룩지고 아롱진 이런 양떼도 우리 아들이 다 가져갔고, 지금 야곱은 얼룩지고 아롱진 것 없이 양떼를 갔는데 저 무슨 수를 써도 이제는 앞으로 양 한 마리 못 가져갈 것이다. 쾌재를 부리고 서로 이제 좀 헤어졌습니다. 자,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이제 37절부터 41절 2절까지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야곱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 조작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과 같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아직까지도 뭐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도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야곱만 알고 있는 특별한 유전자 조작법, 민간 정석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가지를, 나무 가지를 벗겨다 그 가지를 벗겨다가 그 얼룩무늬를 만들어냈고, 양이 오면은 양이 물을 마실 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양이나 염소가 다 가임기 때, 임신한 양일 때, 임신한 또 뭐니까 임신한 양이거나 임신한 양도 임신한 잉태됐을 때 그걸 보여주고 그 물을 먹게 했는데, 희한하게 그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보고 물을 먹은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다 얼룩이 났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비과학적이고 성경에도 유일하게 이 부분 나왔던 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양이나 염소 치는 분 절대로 이거는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일이니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도 이제 머리를 돌리죠. 약한 양이면은 그냥 무늬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보고 이 양 이거 품종이 안 좋아. 그 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튼튼한 임신한 잉태한 양이 오면 그거 보여줘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낳게 하는데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죠. 자,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라반을 보십시오. 라반은 자기가 완벽하게 협상했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아요.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라반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도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고 야곱에게 준 복이 내게로 흘러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인간적으로 다 조치 취해놓고 이제는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하나님을 배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야곱은 베델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여 다 모든 문제 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야곱하고 라반이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느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요, 라반도 속이는 자요,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요,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한 4,000년 전을 거슬러서 이 땅에 있다면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야 물으면요, 목사님 똑같아요. 둘 다 서로 다 속이고요, 둘 다 욕해요. 레아하고 라헬요 똑같아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차이는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했고, 라반은 자기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야곱이 더 부자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인격과 도덕이 좀 부족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내 말과 행실이 좀 나빠도 하나님 믿는 게 최고야, 이렇게 남용할까 봐 설교자가 요 설교를 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나의 제일 좋은 우선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때로 보면 뭐 야곱, 라반 비슷하지만 그 속을 보면 본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계획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서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거듭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라반보다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레아와 라헬처럼 합한 채를 얻어서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합한 채가 우리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라반이 아무리 자기가 잘 계략하고 잘 아버지 하면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상 라반은 하나님을 염두에 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은 인생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꼭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회복하게 하시고, 낙담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셔서 큰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